한 주 사이에 우리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 154개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대형마트마다 물과 휴지 등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미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들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여러 감독님들도 2주간 예배를 중단할 것을 개교회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예 감독님은 당장에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아도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이 건물을 공유하는 웨슬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일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비누를 가지고 30초간 손을 자주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절대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세정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침을 할 때는 냅킨이나 소매로 입과 코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면서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앉아야 하고 악수 대신에 눈 인사나 목례로 인사를 대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친교부터 중단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러면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깊은 곳에 숨어있던 혐오와 차별, 배제를 불러일으키죠. 아시안이라는 유머로 거리낌 없이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감싸 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혼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사랑을 표현하고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들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좀 더 단단하고 분명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본문을 잠시 미뤄두고 교회력의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섞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과 섞였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훌쩍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낮 12시는 한창 뜨거운 시간이라서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여자는 뭔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실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시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되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던 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는 좀 주저됐습니다. 근데 예배 전에 우연히 목사님을 뵙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찾아갔더니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또 아무런 약속도 없이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게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쓰신 책들에 사인 해주시고 또 격려의 글도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밖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외로운 영혼의 말을 건네는 일일 수도 있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건네오는 말 한마디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영혼의 노크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여자의 태도에서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읽혀지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다시 되묻죠.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니까 어느새 물을 달라는 사람과 주어야 할 사람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대화가 겉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기한 물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겉도는 대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생명, 구원,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담아내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쁘고요.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시는 생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말이죠. 생명, 구원, 은혜, 사랑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는 깊은 세계를 탐구해낼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금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리고 여전히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고 허무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더 깊이 그분을 탐구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께서 그때 주셨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전방부대에서 군목으로 군대 목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최전방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군종병 두 사람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려면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서 몇 번이고 물지개를 치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기가 막혔답니다. 그곳은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알아듣게 말해도 두고 보라면서 이 두 사람은 계속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키 높이까지 땅을 팠지만 당연히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군종병은 미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큰 비가 내리니까 파놓은 그곳이 물로 가득해서 샘처럼 뛰었다는 거죠. 며칠 지나서 흙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군종병들 그 물을 퍼다가 교회에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다시 군종병들은 예전처럼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물지개를 치고 물을 퍼나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샘물 이야기를 하셔요. 밖에서 오는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솟아나는 진짜 샘물이라야 포도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자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하나를 파주시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하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자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생수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자는 당황했는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둘러댄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자의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차례대로 남편과 사별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5이나 있었던 남편들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분명히 이웃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혼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고립된 삶, 그것이 여자의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내면의 쓸쓸한 풍경을 정확히
읽어내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면에서 보신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 남자들로부터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허무함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 하나를 솟구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보고 여자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에 약간 곁길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묻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확산이 난 풍경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단입니다. 한국의 가톨릭과 불교는 전국의 미사와 법회를 중지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개교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들의 간곡하게 예배를 중단할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많았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과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일까요? 이런 다양한 예배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한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구호도 다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 교회로 모이는 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것이죠. 당장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굉장히 낯설고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을 배우고 나누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입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을 빼앗기지 않는 한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걸 말해주죠.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진실한 예배였는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 왔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일상에서 예배 드리듯이 사는 삶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삶의 방점이 지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예배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의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죠. 교회를 위해서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를 강행했다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교회가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렸다가 감염자가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교회 내부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안녕을 배신하고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도록 힘쓴다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간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 수 있다면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교회 역할을 고민한다면 우리 자신도 교회도 이번 기회를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수는커녕 순간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공감돼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기는 하지만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사실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서 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후에 제자가 되는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먼저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인 이 제자가 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말로 그 사실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봐야 하는,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는 메시아를 경험하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던 동네 사람들을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깊이에 들어가는 것은 오롯이 자기 몫입니다. 그런 경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는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삶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푹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시인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하죠. 팔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갈증을 채우려고 애쓴다면,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메시아 경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경험하는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메시아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질을 놓친 사람들은 언제나 비본질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고 자기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동시에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터지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에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를 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마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봉헌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부터는 헌금함을 앞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